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만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소망의 역사가 다시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귀포 강변 성결교회 2005년 1월 9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육 청소년부 그리고 장년들 제자훈련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유아실입니다.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 충전, 심지어는 거주지로 이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육지에서 내려온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 포함하여 모두 8가정이었는데 이 가족이 임시로 주거지를 정할 때까지 바로 이 장소에서 한 달 반 동안 생활을 했죠. 물론 우리 청소년부 분만 공부 내지는 우리 장년부 제자훈련 그리고 주일날 이곳을 이용하는 유아 둔 부모님들이 큰 불편도 있었지만 한 달 반 동안 한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잘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주님 보실 때의 순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서귀포 강변 성결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21일 동안 머문 짧은 기간의 교회였지만 바울이 거쳐간 이후에 온전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큰 칭찬 들을 수 있는 3가지의 요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귀한 교회가 나누었던 사랑의 수고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사랑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친구 간의 사랑 내지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편적으로 보고 들었던 그 사랑의 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 이 건물을 다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귀포 지역의 고등학생들 연합 합창단 연습도 이곳을 제공하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이곳을 무료로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자물쇠를 뜯고 물질을 훔쳐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이곳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보니 할 수 없이 지금은 제한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허가되지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곳을 잠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건물을 개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사랑 나눔, 사랑을 나눈다 한 부분에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친목계의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 건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수고에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을 이 교우들이 서로 일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삶을 일구면서 거기서 주어진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서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방법을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보였던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 멤버들에게 큰 혼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였고 기도하였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물질을 모아 전체가 보석금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이고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라고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말들 합니다. 때문에 그 환경에서 뒤처져 있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또 많은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들은 바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맞이해주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없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죠.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구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며 영접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사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불신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사실대로 믿고 영접했을 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 소외당한 이웃들, 차별당한 이웃들에게 조금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또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613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웃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 사랑의 수고는 믿을 때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 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아울러 하겠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내 가족을 사랑하리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리라.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충보하리라. 전 세계의 부신 영혼들을 품고 충보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사랑이란 열매를 허락하셨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형제 사랑은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풀려난 사도 요한도 강조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밤모섬이란 무인도에 유배된 사도 요한입니다. 거기서 죽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거기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유배에서 풀리난 다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도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가 밤모섬이라고 하는 놀라운 환경에서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를 아마 계속해서 떠버리며 자랑했을 겁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내가 본 지옥이라든지 내가 본 환상이라든지 아마 이런 숱한 주제로 숱한 테마로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가 본 천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나온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라. 그 이름을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웃 가운데는 가족, 특별히 부모님이십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친족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영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의 6장의 기생 라합의 헌신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족 모두의 구원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본질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 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 마음 쓰다 보니 우리 마음은 부모로부터 멀어져 있고 형제 사랑과 베품에 대해서 인색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섬기는 것이 효이고 사랑입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나 그분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김이 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 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다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할 제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이름을 향한 믿음과 주신 말씀을 통한 순종이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의 공통된 강령입니다. 거기에 인간 아무개의 치리가 아닙니다. 인간 아무개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교회의 전부가 되고 예수 이름이 그 교회의 전부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증명되어질 때 그 교회는 더 많은 이웃들을 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교회는 칭찬되는 교회, 사랑에 쓰고 있는 교회라고 소문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어느 한 이웃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나섰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들러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또 돌아와서 반드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충분히 치료달라까지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도움을 청할 마음은 있지만 말로 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속에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수고는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은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믿음이 견고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옮긴다는 말을 할 만큼 연약한 분도 계십니다. 그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통한 사랑으로 품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대해서 괜히 미워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 대하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같이 분해하며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회개하고 당장 그 행위를 멈추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선대하며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관계로 그들에게 믿음과 양심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들 축복하는 것이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되에 우리의 최선은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수고해주고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후변화를 통한 폭우를 보십시오. 이제 전 지구상이 다 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 탐심으로 인한 기후변화이고 그로 인한 재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해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구상 모든 거민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 또 이 폭우 또는 모든 가뭄, 기근 어느 곳은 지금도 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도 화재가 있어서 산불 피해로 도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여러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그쳐지고 다시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주님 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실이 있고 이 과정은 아버지가 보시는 믿음과 순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순종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필요한 물질을 함께 나눠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